입니다. 우리 오늘의 M센터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 확산되면서 우리 M센터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더 확산되어서 의료 붕괴와 또 경제적인 국가적인 그 타격을 입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 장로 중보 기도 릴레이 기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 프로젝트 계속 성경 필사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M센터에서는 성경 필사 마무리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우리 잘 필사하시고 우리 필사하신 분들은 2층에 이경수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양육 과정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됩니다. 오늘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육 과정들을 확인하시고 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양육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하비스트가 10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이제 방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하비스트 레코딩을 했는데 하비스트 레코딩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고 또 10월 1일, 2일 전 세계적으로 이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우리 이주민 형제들과 집회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또 집회가 잘 진행되고 많은 우리 형제들이 참여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노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보이시는지 영상으로도 보이실 텐데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이번 하비스트 2020년 하비스트 티셔츠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지금 계속 입고 다니고 계시는데요. 현재 한국어로 또 네팔어로 또 러시아어로 이렇게 또 제작돼서 또 우리 형제들도 입고 있고요. 지난번에 캄보디아로도 제작이 됐죠. 캄보디아에 저희가 좀 몇십 벌을 보냈는데 우리 푸놈펜에서 형제들이 귀국한 형제들이 또 입고 사진을 많이 찍어줬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를 향해서 힘내라, 이길 수 있다, 이 시간을 견뎌내자, 서로 응원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티셔츠를 만들었고, 아래에는 이렇게 여러 언어로 현재 온누리교회에 있는 20개의 언어별 예배를 상징하는 20개의 언어로 힘내라 뭐 러시아, 힘내라 태국, 힘내라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언어로 또 힘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2일 우리 하비스트 때까지는 저희가 주일마다 또 평상시에 가능한 대로 이 티셔츠를 입고 서로를 응원하고, 또 희망하기는 우리 형제님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봉사자분들이 이 티셔츠를 입고 인증샷을 좀 찍으셔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좀 올려주시고, 또 우리 오늘의 M센터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으로도 같이 올려주셔서 서로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같이 보았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오늘 대한민국 위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을 우리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가 정말 소망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함께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마스크도 필요하죠. 그러죠? 마스크 없이는 못 사는 지금 시대를 살게 됐는데, 그러나 마스크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해를 당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해를 당하지 않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가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술을 마시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기분이 울적해서 마실 수도 있고,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 그죠? 옛날 분들은 막걸리 한 잔, 그죠? 부침개 하나 놓고 기분도 우울한데 한 잔 하세. 아마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게 술 한 잔 비 오는 날 부인과 함께 분위기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때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그 얼굴 표정이 어때요? 기쁘지가 않은 거죠. 슬픈 표정이 있는 것이죠.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습니까? 조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예루살렘의 그 망가진 소식,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 계속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을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거룩한 슬픔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때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 왕의 또 이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눈치가, 왕이 또 괜히 왕이 아니잖아요. 이 신하의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금기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 왕정의 시대,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은요, 역사 기록에 보면 굉장히 괴팍했던, 포악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악했던 왕은 어떤 왕이죠? 기분 따라 사람의 목을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이 왕 앞에서, 이런 포악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들켰다라는 거는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2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왕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해고가 아니라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암살, 왕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암살이잖아요. 특별히 먹는 것에 독을 타고, 그래서 가장 믿는 사람에게 음식을 맡기고 또 술을 맡겼는데, 지금 술을 따르면서 슬픈 기색이 있다. 만약 손이라도 떨었으면 왕은 어떤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녀석이 나를 암살하려는 거 아니야? 뭐 안 좋은 계획 있는 거 아니야? 왕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만약에 왕이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느헤미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순간 왕의 질문에 그의 심령이 어때요? 무척 두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지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에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죠? 내 목숨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상관이, 그죠? 내 왕이 내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 두려움이 당연히 몰려오는 것이죠. 그때 왕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성문이 불에 타서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성과 성벽을 불태웠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찌 됐든 거의 한 4,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역사적 과거에 폐허가 된, 그리고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결코 왕의 마음에 기뻐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위장하거나 거짓으로 말하거나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의심을 사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최대 강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순간적인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솔직함에 왕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4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녀석 어디서 얼굴에 인상을 써? 너 해고야. 이게 아니죠.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호의를 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결국 왕의 마음을, 왕의 감정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실까? 왕 자신이 아닌 것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상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의 삶에 결정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의 결정권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리더,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를 우리는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장 4절 후반절인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 순간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참 이 구절에 제가 밑줄 형광펜으로 진하게 쳐놨어요.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찰나의 순간일까요? 왕이 질문하면 즉각 대답해야 되죠. 왕이 지금 질문 딱 했는데 순간 생각하니라고 시간을 뜸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답도 해야 되는 이 1초 남짓한 이 찰나에 느헤미야가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 표현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잠깐 약간 벗어나긴 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할 때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로, 아니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 끌려갔어요. 느헤미야는
거의 포로로 끌려간 한 4세대, 5세대 인물이에요. 그러니 조상 땅을 예루살렘 본 적도 없고 성전은 더군다나 본 적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고향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조들을 통해 또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았겠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은 어디를 덮고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도 덮었고 페르시아 제국도 덮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같은 절대 군주들은 본인을 신으로 숭배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라고 자칭 불리는 그 왕들 위에 누가 계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 시대 때 유대인들의 고백 중에 이 특징이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열방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왕들을 다스리시는 이 제국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그들은 이 고백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 순간 기도했던 이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순간적으로 내려야 될 때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즉각적인 대답을 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초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1초는 좀 넘어가는 것 같네요. 한 2초 정도 되네요. 그죠?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 유명하신 장로님이시죠. 우리 김하중 대사님의 책, 하나님의 대사의 책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해요. 김하중 대사님이 청와대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 항상 대통령이 이제 호출하면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딱 그 대통령 방 앞에 의자가 하나 있대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겠죠. 대통령이 부를 때까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그럼 거기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것만 대통령께 말하겠습니다. 순간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집에서 너무 늦은 시간에 갑자기 대통령이 불러서 너무 급하게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헐레벌떡 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딱 대통령 얼굴을 보는 순간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 안 했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냥 보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김하중 대사님, 우리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대통령님 잠깐 제가 잊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나가가지고 그 문 앞에 의자에서 잠깐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도 아셨대요. 이 친구가 기도하고 오는구나. 왜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대통령이 더 우리 김하중 대사님을 신뢰하고 중국 대사로, 그리고 중국에서 최장기 대사로 믿고 맡기고 일하게 한 거죠. 저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시는 상관이 믿음 없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1초 기도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결정이, 이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않고 왕의 뒤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이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거죠.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에게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대 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왕이 묻죠.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나는 왕이 나를 보내기로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부탁을 해요. 왕에게 한 가지 더, 유브라데스 강 건너 총독에게 보낼 친서, 왕의 친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제 허락을 받는 것에 더해서 보내는 허락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왕의 친서까지. 친서가 있으면 총독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이거는 1+1이 아니라 1+2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스에 하나 더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뭔가 8절에 보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과 성문과 성벽에 쓸 또 들보, 나무 제목들, 재료들을 좀 내어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할 겁니다. 제가 좀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할 때 기도로 멈추지 않았고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움직여야 현지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담당자가 그거를 날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가 누군가. 오늘 왕의 살림 감독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이란 사람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느헤미야가 이미 사전 조사를 다 마친 거죠. 내가 저까지 가려면 어떤 총독, 누구 총독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삽의 도움 없이는 내가 재료를 구할 수 없다. 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왕의 친서가 필요하다. 이미 치밀한 계획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탁월함이구나. 그는 단순히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미 마음에 구체적인 이 빅픽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픽처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까지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즉각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조사해서 며칠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서빙고에서 한 목사님 시절인데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자 회의하면서 갑자기 어떤 교육자를 일으키면서 누구누구 목사, 내가 당신한테 10억을 주면 뭐 하고 싶나? 근데 그 순간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 목사님이 당황스러우셨는지 아무 얘기를 못하고 네 하다가 한 5초가 지나갔어요. 한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가 보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 뭐 하고 싶니?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할 때 즉각 대답을 못하는 거는 꿈과 비전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 좀 멀리 계신 것 같으면 지금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내가 10억 너한테 투자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어?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답을 할 게 없다면 우리는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인생일 것 뿐이에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그거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짰어요.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지.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그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구체적인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계획을 잡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정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너무 잘 짜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내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준비는 안 해요. 예전에 신학교 때 그러죠. 밤새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시험 못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고 그래요. 그건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의 호의를 얻게 하세요. 왕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죠. 그런데 그 허락해 주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왕의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까지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더 얻게 돼요. 이거 보면은요, 1+2가 아니라 1+3예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허락을 얻었죠. 총독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서신을 받았죠. 지을 수 있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얻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죠. 4번 군대까지도 받았어요. 와, 1+4. 아마 느헤미야가 군대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왕의 호의를 입어 그것까지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느헤미야의 헌신과 준비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는 상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상사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느헤미야의 헌신과 준비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8절에 느헤미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건 왕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죠.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허락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상황과 허락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태도인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8절 이후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본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불편한 손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사형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했지만 거기에서 기다리는 건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건 대적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할 때 누군가는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쟤는 무슨 연줄이 있어서 저렇게 잘 돼? 어떻게 저렇게 진급이 빨라? 혹시 뒷백 있는 거 아니야? 사장님이 친척이야? 같은 교회 다니셔? 누군가는 우리를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잘 나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1+4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2배, 3배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옆에 있는 동료들은 시기 질투를 해요. 그때 그 시기 질투를 뚫을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저는 느헤미야 나중에 이제 또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오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기도해요. 겸손히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는데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총독은 자기 이름 제일 먼저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서열 순서대로 이름을 썼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경을 딱 보면, 느헤미야서 보면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누가 이걸 했고 누가 이걸 했고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기록해요. 이게 바로 뭐냐? 겸손이에요.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시기 질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 인내, 지혜, 분별력, 그리고 이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의도적인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승질 같아서는 맞서 싸우고 데모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싶은 분노가 올라올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라.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형통한 길 가운데 영적 공격을 받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끝내 승리는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도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바로 이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에 들었던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람들의 이 공격과 하나님 그 욕함이 우리 마음을 찢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누리 M센터와 이주민 형제들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